엘리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더 빨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단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악명 높은 왕이야. 그는 못된 아내와 손발을 맞춰 하나님을 대적했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원래 시돈의 공주였어. 그녀는 아합과 결혼한 뒤에도 열성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시돈에서 하던 대로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했지. 아합 왕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부추겼단다.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러니 바알 신을 잘 섬겨야 비가 제때 잘 오고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 왕이 앞장서서 바알을 섬기니 백성은 자연히 바알의 종이 되었지. 도저히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지. 너는 아합에게 가.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지. 내가 다시 명령하기 전까지는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아합은 콧방귀를 끼며 엘리야의 말을 무시했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에 숨어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마. 그리 시내는 비가 내리는 계절이면 거센 물줄기가 바위를 넘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이 메마른 민낯을 드러내는 곳이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시내로 가 동굴 하나를 찾아 몸을 숨겼지. 자기 몸 하나 겨우 뛸 만큼 작은 동굴인데다가 먹을 것도 구할 길 없었지만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오니 정말로 까마귀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까마귀들은 불 위에 빵과 고기를 불고 있었어. 고맙구나. 엘리야는 까마귀가 다정한 친구라도 되는 양 인사를 했단다. 이에 대답이라도 하듯 까마귀들은 다시 까까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이 몇 날 며칠 계속되었지.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 날라다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냇물로 목을 죽여 가며 엘리야는 하루하루 살아갔지. 그런데 얼마 뒤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렸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 이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한 과부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시돈 땅은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야. 이스라엘에도 갈 만한 데가 있으련만 하나님은 왜 굳이 먼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 그러나 엘리야는 불평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단다. 사르밧 성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엘리야는 땔감을 죽고 있는 과부를 만났어.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지요.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는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어. 그래서 한마디를 더 했지.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겠소.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어. 제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지요. 지금 땔감을 주워다가 나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걱정 말고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빵을 조금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시오. 이 땅에 비가 오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과부는 우아해하면서도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왔단다. 그러자 엘리야의 말대로 과부의 항아리는 요술 항아리가 되었어. 날마다 버섯빵을 만드는데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지. 갈멜산은 대결. 비가 오지 않는 힘든 시간이 3년 반이나 지났어. 드디어 하나님이 뜻을 펼치기 시작하셨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 가서 아방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당장 아방에게 달려갔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놈 드디어 나타났구나. 아방은 그동안 이를 갈며 엘리야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엘리야가 가뭄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이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뭐라고?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듣는 것이냐? 이제 진정으로 비를 내리는 분, 진짜 신이 누구인지 가려봅시다. 이세벨한테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두십시오. 뭐야? 아방은 말하는 것마저 괘씸해 당장이라도 엘리야의 목을 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런다고 비가 올 건 아니잖아. 좋다 어디. 이놈의 수작이 어떤 건지 한번 보기나 하자. 아방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 당장 선지자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은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하여라. 아합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이스라엘 각 마을로 흩어졌단다. 두둥. 큰 북이 울렸어. 화려한 제복을 입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제단 앞에 모여 있었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릴 겁니까? 여호와가 참신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못했어. 사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때가 되면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켰으니까. 단지 농사의 신인 바알도 섬겼던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엘리야가 말을 이었어.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뿐이요.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어. 이제 누가 참신인지 가려봅시다. 각자 자기 신께 제물을 드린 뒤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을 내리는 쪽이 참신이요. 그렇군. 그렇게 하면 어느 쪽이 참신인지 밝힐 수 있겠어?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단다. 이제 소 2마리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당신들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그들은 소 1마리를 잡아다가 제단에 올려놓은 뒤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치고 기도를 하자 갈멜산 전체가 들썩들썩했단다. 그들은 한낮이 될 때까지 제단 둘레를 돌며 춤을 추었어. 사람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았지.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엘리야가 소리쳤어.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 신이 지금 먼 길을 떠났나 보. 어쩌면 자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 더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해가 기울어지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기 시작했단다. 제발 자기들을 봐달라는 몸부림이었지.
어느새 서쪽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단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진맥진에 그 자리에 푹푹 주저앉았어. 이번엔 엘리야 차례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자, 이 제단 둘레를 따라 작은 도랑을 파시오. 도랑을 파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소를 올려놓았어. 그러고는 물을 갖다 부었지. 아이고, 저 아까운 물을. 3년 가뭄 끝에 겨우 남아있는 금처럼 귀한 물이 제단을 적시고 도랑을 가득 채웠어. 그제야 엘리야는 제단 앞으로 나아갔지. 엘리야가 두 손을 높이 올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과 장작, 제단 둘레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아버린 거야. 이럴 수가. 백성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 땅에 엎드려 외쳤단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미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 엘리야가 팔을 쭉 뻗어 손가락으로 저들을 가리켰지.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오. 우와!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거짓 선지자를 죽여라!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쫓았단다. 거짓 선지자들은 걸음마다 살 달려! 하고 도망쳤지만 성난 백성들을 방해낼 수는 없었어. 결국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말았지. 엘리야가 베게 말했어.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합이 돌아가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단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작은 구름이 생겨났어. 그러더니 곧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기나긴 가뭄이 끝난 거야. 로덴나무 아래서. 뒤늦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발을 동동 굴렀어. 엘리야, 내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감히 내 선지자들을. 이세벨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가다가 어느 로덴나무 밑에 앉았어. 엘리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갈멜산에서 그 어려운 싸움을 했는데 돌아온 건 목숨의 위협뿐이라니. 엘리야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늘어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결국 울다 지쳐 로덴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지.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자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이 느껴졌어. 엘리야는 힘겹게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지. 그 손길은 바로 전사였어.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머리맡에는 천사가 갖다 놓은 빵과 물이 있었어.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마신 뒤 다시 잠을 청했지. 천사가 전해주는 두 번째 음식을 먹고 나서는 힘을 얻어 시내산까지 걸어갈 수 있었단다.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야.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지. 엘리야는 그곳에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가 밤을 지냈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단다. 내가 지나갈 테니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싶어서 얼른 동굴 밖으로 나갔어.
그러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쳤단다. 엘리야는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지. 바로 이어 땅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곧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어. 엘리야는 갈라진 틈을 피해 다니며 하나님을 불렀지.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 그 다음엔 불이 활활 일어났어. 온몸이 녹을 듯한 열기를 참아가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단다. 그 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어. 하나님이셨지. 하나님께서 작고 나지막한 소리로 부르셨어. 엘리야야, 너는 왜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느냐? 하나님,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지. 너는 너 혼자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한 번도 바알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새롭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 아람과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것과 후계자 엘리사를 뽑는 일이었지. 엘리야의 마음은 그제야 비로소 편안해졌어. 나중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단다.